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6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죄성을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음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제60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61문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제62문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선행에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64문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런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례 제25주일 제65문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제68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제26주일 세례 제69문 세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이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71문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됩니다. 제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아멘. 제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이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제28주일 성찬 제75문 십자가에서 단번에 두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축복에 당신이 참여가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제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체 각 부분인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77문 떼어진 떡과 잔을 마시면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설립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머리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영원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혼의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부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80문 성만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멘. 제81문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순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82는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이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 사도들의 교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건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제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85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인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들이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 책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이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례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한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3부 인간의 감사 제32주일 제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보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산해내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87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비방하는 자, 강도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88문 참다한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89문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제90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향하는 것입니다. 제91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제34주일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욕종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그나무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며, 또한 소위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다 보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제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수여하는 일입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7문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들이 예배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98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99문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런 무슨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100문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또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보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101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신과의 성도들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102문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약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제103문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교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힘겨운 일상생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103은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언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중후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해 때는 모든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양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제107문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스러운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가늠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스러운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퇴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112문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워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모르는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114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10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들은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제 116문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내면적으로 단식하며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117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하되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흔치 않은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제 118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는 첫머리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우리 속에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 이곳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 121문 하늘에 계심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제 47주일 제 122문 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비쳐나오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위로하심, 자비와 진리를 인하여 당신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48주일 제 123문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명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125문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의 뜻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 필요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에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해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 126문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뜻은 우리가 짓는 그 어떠한 죄들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붙는 악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들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이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127번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불그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128번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우리는 이상의 모든 강구를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능하신 왕이 되시어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129번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란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